원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5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은 1189장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쉽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을 통독하는 것조차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 수 없습니다. 온 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은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 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오늘 5번째 시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르비딤 반석의 비밀. 한번 지난 시간을 우리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목사 알면 하늘 축복 3번째 시간부터 약간 몇 번에 걸쳐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담겨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것은 그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을 정확히 알면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숲곳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사건 아시죠? 이 홍해바다 사건을 건너면 이 처음 도착하는 바로 맞이하는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벽이란 뜻이에요. 수르라는 것은 벽, 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벽을 만나면 이런 주제로 나눴던 것이고요.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광야. 2달 반 정도의 여정으로 홍해를 애굽에서 출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한 2달 반 정도의 여행은 이 신광야를 만나는데 이 신광야에는 먹을 것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즉 삶의 근본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도달했을 때, 근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오늘은 3번째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르비딤의 사건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르비딤의 사건은 Why입니다. 왜? 자, 인생의 수르가여 인생의 벽을 만나고 인생의 신광야는 우리의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르광야의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거의 80%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엘림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과 하나님의 인생의 이 놀라운 과정들을 잘 알아냅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벽을 기도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엘림이 펼쳐지고 엘림에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또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귀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삶의 근본 문제는 약간 더 심각한 문제이죠. 삶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큰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특히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과 늘 비교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망의 뿌리를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는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삶의 근본 문제가 흔들리고 땅은 다 막혔을지라도, 사방팔방은 다 막혔을지라도 꼭 기억해라.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르비딤에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면 아주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왜입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Why? 왜? 자, 왜라는 이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이 왜 전개되는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사람들이 수르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생의 놀라운 훈련 스케줄을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순종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따라와서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이 르비딤은 휴식처란 뜻입니다. 휴식처. 휴식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똑바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식하고 휴식하고 모든 일이 형통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 충성을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 인생에 why,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맞지요.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은 르비딤, 휴식처이고 안식처고 평안이고 은혜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쉬지 못하는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휴식할 줄 알고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또 체크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제가 좀 약간 좀
굵은 것을 좀 할게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의심이 듭니다. 의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시 말하면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말싸움했다는 것입니다. 다투던 말다툼 싸움입니다. 이 단계, 그렇죠? 아니, 백성은 정확히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길로 행하라. 그러면 똑바로 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노종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리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쾌천막혀죠. 아니, 왜 그래? 어긋나거나 잘못됐다면, 그렇죠? Why?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긋나지 않고 잘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바로 다툼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비딤의 사건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의심의 원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의심의 원망이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믿음의 더 큰 전진이나 믿음의 더 큰 은혜나 믿음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의심의 원망입니까? 17장 3절의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다시 합니다. 이 원망은 다른 원망입니다. 비교합니다. 의심의 원망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된가? 의심의 원망.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의심의 원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신앙은 수르 강야를 지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80%의 문제는 수르 강야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엘림의 복을 주시는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 우리를 인도하는 사이클을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이 원망은 사실 그대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이클은 인생의 7, 80%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입니다. 신광야는 삶의 근본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 약 10%나 20% 정도에서 우리 인생에 터질 것 같은 정말 삶의 근본을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 이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과 세상을 아직도 비교하고 있는 이 비교의 아주 못된 원망을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사방팔방 땅은 다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게 신광야이지만 이 르비딤의 사건은 약간 다릅니다. 르비딤은 이 두 가지를 거친 다음에 믿음이 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도 하고 찬양하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why? 왜입니다. 왜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어려움이 왔는가?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 아니,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하는 이 의심의 원망,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지적인 탁월함의 수준이 도달되어야, 어떤 인생의 탁월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시골 산구석에 아주 그냥 농촌에 사는, 산골에 사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멋진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해결 방법을 또 하나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울부짖음,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수루든지, 그렇죠? 사실은 신등 광야든지 르비딤이든지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잘 따라왔습니다. 약속대로 잘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떨어져서 휴식을 하러 왔던 르비딤이 오히려 의심의 원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리입니까? 그리고 백성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요것 넘어가야 됩니다. 잘 따라왔는데, 순종도 했는데, 정말 신앙을 열심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꼭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백성들 앞에 장로들을 데리고 지나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 네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해결 방법은 뭡니까? 반석. 그렇죠? 반석을 뭐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정말 깊은 모든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이런 의심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 앞에 섰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인 내가 그 반석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있으라는 것은,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서라는 것은 너의 신앙,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약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사건, 문제,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들은 하나님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입니다. 훈련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세계를 더 빨리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석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반석의 비밀? 우리가 왜 하나님은 반석에 치라고 말했을까요? 그 반석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네가 보고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였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의미가 뭘까?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10장, 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늘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의 원망은 왜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충성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Why라는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다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심의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끝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사건이 뭡니까?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 그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따르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길을 계속 따르고 다녔다.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려보면은,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렇죠? 땅 위입니다.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근데
땅 속에, 이 땅 속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땅 속에서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요 그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를 가고 그래서 땅을 볼 수 없습니다. 따르는 반석은 땅 속에서 따릅니다. 이거를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이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비딤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내가 너를 버리지도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니,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결코 너희 곁을 단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비딤은 우리 인생의 의심이라는, 이 의심의 원망이라는 의심의 그림자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지요. 찬송가 442장 후렴 부분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찬송의 소리가 르비딤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 반석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7절의 말씀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돈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게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첫 번째 수르강야를 만나면서 인생의 80%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이 사이클을 보면은 마라라는 곳을 만나고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80%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마라를 넘어서 엘림의 축복을 주면서 항상 더 위로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라고 각인시켜주는 것이 이 수르강야의 넘어감이라면, 신광야는 그보다 더 무서운, 더 우리에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있다. 그러니 절대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을, 믿음의 삶과 믿지 않은 불신자의 삶을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비교하는 원망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르비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다 가지고 이제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래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속에 또 숨어있는 의심의 그림자, 의심의 원망의 이 그림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삶에 어떤 문제라든지 결단코 의심하지 마라. 나는 반석으로 너를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늘 너와 따라다니고 있어.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리비딤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의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목사의 알면 하늘 축복 5번째 시간. 오늘은 광야의 하나님 중에서 르비딤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고 축복하며 역사하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